하나님 말씀 창세기 26장 1절부터 해서 11절까지 말씀 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내려가서 브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가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습니다.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가 뀌어앉는 것을 브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이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 가운데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함께 했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더니 또 이삭 때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대면 흉년이 안 됩니까? 믿음이 이대라도 인생의 문제는 똑같이 생기는 거지요. 그런데 이삭도 그래서 어디로 갔다고 합니까? 그랄로 가서 브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랄로 간 것은 이삭이 어디로 가려고 지금 가는 길입니까? 애굽으로 가려고 지금 가는 여정 안에서 블레셋을 지나가려고 한 겁니다. 그랬더니 애굽에 가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마라 머무르라. 여러분 지금 여기 뭐 왔습니까? 기근이 왔습니다. 기근이 왔는데 보세요. 농사를 짓는데 유목을 하는 사람과 땅을 통해서 이렇게 작물을 심어서 농사하는 거와 기근이 올 때 대책이 다 다르겠죠. 누가 더 힘들까요? 작물을 심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은 파종을 안 하고 버텨야 됩니다. 파종을 하지 않고 비가 올 때까지 버텨야 됩니다. 그리고 파종 안 한다고 창고에서 하는 곡식들이 말라 비틀어지진 않습니다. 근데 유목을 하는 사람은 이 염소와 양과 소가 매일 뭘 먹어야 됩니까? 매일 풀을 먹어야 됩니다. 기근이 와서 여기도 풀이 없고 저기도 풀이 없습니다. 경상도 말로 누가 더 똥줄 타겠습니까? 유목하는 사람입니다. 유목하는 사람은 자기 밥도 챙겨야 되지만은 양 떼도 소 떼도 먹을 게 없으면 쫄쫄 굶어야 합니다. 양이 죽어나가는 것을 봐야 합니다. 곡식을 작물을 심은 사람은 기근이 오면 역시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좀 덜 힘듭니다. 뭐를 내야 되는데 비가 안 오니까 아이고 어쩌나 하지만은 그 뭐 안 내고 그만 있으면은 창고에 넣어놓은 곡식이 싹이 나서 발화해가지고 못 먹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유목을 한 사람은 기다리는 동안에 그 양이 죽어나갑니다. 그 소가 죽어나갑니다.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작물을 심는 사람은 땅이 거기 있기 때문에 내 땅 놔두고 어디 갑니까? 그 땅에 버티고 다음 비 올 때까지 기다리고 진짜 3년 4년 그렇게 안 오면 그 땅을 버리고 다른 땅을 찾아서 떠나야 되겠지만은 유목하는 사람은 상황이 다른 거예요. 유목하는 사람은 소도 그럴 수 있고 양도 그럴 수 있고 낙타도 그럴 수 있고 염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떼를 몰고 목초지를 떠나서 떠나가는 것이 그들의 관습인 겁니다. 그래서 이삭도 목초지가 좀 사라지고 그러니까 블레셋으로 갔습니다. 양떼를 몰고 블레셋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해변길을 따라서 어디로 가려고요? 애굽에 가려고요. 애굽에 가면 그 나일강이 있어서 나일강이 쭉 흘러가는 그 물길 닿는 데마다 목초지가 물가에 이렇게 있고 또 새로운 또 위협도 있겠죠. 나일강에 가면 악어도 있으니까 나일 악어에게 양떼가 몇 마리 잡아먹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양떼는 건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당연한 순리를 따라서 애굽에 가려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어디 가지 말고 애굽에 가지 말라는 겁니다. 내 생각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애굽에 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 하라는 겁니까? 애굽에 가지 말고 양떼가 축이 나고 소떼가 축이 나더라도 너는 이 땅에 뭐 하라고 합니까? 거리와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무엇을 주고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무엇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5절에서는요. 같이 읽어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보세요. 아브라함은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 쉽게 말하면 말씀을 지켰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과 같이 완성되어 있는 성경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종이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했던 몇 가지 말씀들을 순종하고 그리고 그의 양심에 비추어서 어긋난 길을 걷지 않으려고 애썼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줬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고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을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약속해 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넌 그 약속을 이어가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삶 안에서는요, 교회 안에서 약속을, 언약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 여정을 걷는 개척신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언약의 터 위에 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의 피로 이루신 언약의 터 위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의로 구원을 받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보혈의 그 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약속, 그 십자가상에서 이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하신 예수님의 그 언약의 피를, 그 보혈의 피를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게 큰 언약의 역사예요. 그 다음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정 안에서 우리도 개척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개척해 놓은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언약을 이루어놨고, 예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후대들에게 그 언약의 약속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또 말씀하시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삭도 해야 될 몫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뭐 하지 말라? 너는 떠나지 말고 네게 약속한 이 땅에 거류하라는 겁니다. 지금 양떼가 목이 말라 죽어합니다. 양떼에게 먹일 꼴이 없습니다. 풀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땅에 거주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술을 내겠습니까? 안 내겠습니까? 돌아보다 예수하면 예예하고 순종하다 보면 수가 나는 게 예수입니다.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 광야같이 비가 안 오고 곡식이 지금 자라지가 않고 이 소목일 풀이 없어지는 목초지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 힘든 인생의 고비잖아요. 그런데 너 버텨라라는 겁니다. 버티는 중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버티는 중에 예예하고 순종하면서 수가 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두 가지 현상이 생깁니다. 여러분, 첫 번째, 믿음의 돌파가 일어납니다. 믿음의 돌파가 확 일어나요. 지금 물이 필요하잖아요. 목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거 넣고 확 기도하면서 실험하면서 하나님하고 실험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면 이건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주어진 상황 안에서 믿음으로 실험하다 보면 주님 안에서 그 뚫고 나갈 수 있는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요, 그렇게 믿음으로 실험하다 보면 따라서 하나님하고 친해집니다. 뭐 해진다고요? 누구하고 친해져야 됩니까? 하나님하고 친해져야 됩니다. 제 친구들이, 저는 좀 친구 관계를 많이 가지는 편이죠. 사람마다 대인관계가 넓은 사람, 발치가 넓은 사람이 짧은 사람이 그 성격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은 친구들을 줄 수 있지만은 제가 평생에 니하고 내하고 같이 간다라는 사람 5손가락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내 평생에 니하고 내하고 같이 간다. 5명 넘겠다. 한 10명 정도 됩니다. 많습니까? 평생에 내가 같이 가겠다라고 마음먹은 사람들이 10명 좀 됩니다. 그런데 평생에 같이 가겠다 했던 그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 저도 인생에 힘든 여정을 지나간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뭐 그렇게 편한 건 편한가요? 지금 좀 행복해요, 지금 솔직히 말하면. 근데 참 어려운 때를 지나간 때가 있었습니다. 한 달에 35만 원 사례비를 받아서 세 식구가 살아가면서 살아가고 신대원 진학하는 문제 때문에 끙끙 앓으며 그럴 때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 때 같이 지나왔던 사람들요. 그 사람들은 만나면 그냥 10년 만에 만났는데요. 얼마나 반가운 사람이에요. 할 말이 얼마나 많은지요. 평생직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같은 교회를 근무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야하고 평생 같이 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인생의 힘든 고비를 지나갈 때 지인한테 한 번도 알아보더라고. 저 마누라 내가 알고 지도 내가 알고 그래서 그냥 아는 사람으로 나도 밀어버렸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슴이 아픈 거는 평생의 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중에서 한두 사람씩 내 머릿속에서 지워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속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 나도 남에게 그런가 싶은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인생의 힘든 고비를 가장 오래 같이 걸어왔던 사람이 제게 한 명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부모도 아닙니다. 그러면 마누라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정으로 산다는 말이 이해가 돼요. 명정, 고운정 붙어서 그래 알콩달콩 재미나게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의 광야, 이삭에게도 이 광야가 있습니다. 이 기근이 오고 어려움이 온 이 순간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서 이삭은 누구하고 친해지는 겁니까?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하고 친해집시다. 하나님하고 친해지려면요. 여러분의 고백을 주님께 다 고백하면서 미주알 고주알 비밀이 없는 친구 사이로 나가야 해요. 또 하나는요. 여러분의 인생의 고비를 지나가면서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인생의 그 여정 속에서 어려움도 주님과 한번 나눠보십시오. 삶의 여정 속에서 주님과 여러분의 어려움도 한번 나눠보십시오. 목회를 해가면서요. 나이가 이제 50쯤 되니까 하나님 마음을 좀 더 깊이 아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런 말이 피상적인 말이 아니게 느껴집니다. 내 인생의 고비들, 내 삶의 여정들 속에서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은 내게 선하게 역사하셨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속이고 심지어 저도 사기도 당해봤어요. 너무 사기치려고 사기친 건 아닌데 어쨌든 사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저런 거 지나가는 여정에서 주님은 새길 여시고 주님은 새길 여시고 새길 여시고 해서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조금만 더 지혜가 있었더라면 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조금만 더 믿음이 더 있었더라면 그런 광야의 때에 좀 더 지혜롭게 지나갔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삭 때에 확실히 이루게 하시는 은혜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의 언약이 전 우주적인 모든 사람을 위해서 허락되어진 것이지만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선택할 때마다 그 언약은 우리 안에서 확실하게 이루어집니다. 갈랑갈랑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이루어집니다. 지난주에 내 말씀을 나누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는데 너희의 가문에서 왕위를 계속 이어가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나와 맺은 언약이 있는데 너희가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이 약속, 나와 맺은 언약을 너의 인생 가운데서 확실하게 이루게 하시리라 그랬던 거예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너희의 가문에서 확실하게 이루어가게 하시리라 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조건은 뭐냐? 어딜 떠나지 마라? 이 땅을 떠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무슨 조건요? 이 땅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이삭은 안 떠났어요? 야곱 때 가서는요, 요셉이 버금 수레를 몰고 와가지고 고생하고 있는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돌아가셨겠구나. 아버지하고 형제들하고 다 태워가지고 조카들과 다 그냥 데리고 애굽으로 가려고 한 70명쯤 되는 가족을 애굽으로 데리고 가려고 버금수레를 몰고 왔습니다. 요셉이 그 버금수레를 보내줬는데도 야곱이 아브라함도 애굽에 가지 말라 그랬고 이삭도 자기 아버지 이삭도 애굽에 가지 말라 그랬고 그래서 그도 그 땅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가 싶어서 하나님께 묻기를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때는 가라 그래요. 지금은요 가지 말라 그러고 누구 맴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겁니다. 머무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한번 따라합시다.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맙시다. 내 생각대로 움직이면 부평초처럼 막 돌아다니는데 유업이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 저거 막 돌아다니면요 뿌리 내리지 못한 분들이요 별로 유업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교회 안에 있으면 시험이 없습니까? 광야 지나간다고. 광야 막 뜯어오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문제가 자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지. 그래서 내 문제인 줄 알고 십자가 앞에 확 부딪히고 나가면요. 돌파가 일어납니다. 뭐가 일어난다고요? 돌파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돌파하면서 누구하고 친해집니까? 하나님하고 친해집니다. 제가 개척교회 할 때 영성훈련을 할 때 어떤 영성 모임에 이렇게 몸을 담고서 한 2년을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그 모임에서 훈련을 이렇게 받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한국에 저는 뭐 그런 모임들을 몰랐습니다. 이런 모임도 있고 저런 모임도 있고 여러 가지 모임이 있어요. WLI 쪽에 모임이 있고요. 논산 양촌치유센터에 다니는 모임이 있고요. 부천의 실로암 사역센터에 가는 모임이 있고요. 또 부천 기쁨의 교회에 가는 모임이 있고요. 영성 목사님들이 성령의 능력을 전수받으려고 여러 대가 있는 거예요. 또 뭐 조치원에 무슨 모임도 있고요. 뭐 골짝골짝이마다 그런 영성 모임들이 무슨 줄기다 하듯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논산을 갔더니 내적 치유를 해주고 또 뭐 가르쳐주고 하는데 듣도 보지도 못하는 진리들을 가르쳐주면서 깨우쳐주거든요. 깨우쳐주면은
그래가지고는 이거 배우면 인생 발자 고치겠지 싶어서 거기에 막 2년 동안 3년 동안 다니다가 온 사람도 있고요. 한 달 가고 2달 6달 가보니까 거기서 배울 거 다 배웠다. 여기 기름 부음 받을 거 다 받았다 하면서 실로암 사역센터에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실로암 사역센터 가면은 회개 기도를 많이 시켜요. 그래서 회개 기도만 붙들고 막 회개하면은 영안이 확 열린단다 해가지고 영안이 열린다고 그냥 뭐 돈 100만 원 태어나고 하라 그래요. 돈 100만 원 이렇게 보증금처럼 넣어놓고는 보증금이 아니군요. 10번 사역받는 6개월 사역받는 텀 동안에 헌금도 안 해도 돼요. 모든 예비를 다 해가지고 작정금을 100만 원 해놓고 시작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회개하다가 그렇게 해서 또 은혜 입구에서 영역이 확 출중하고 영안이 확 열려가지고 막 그래서 이제 주의 귀한 종이 됐다 이런 분도 있고 거기 가보니까 내하고 안 맞더라 해서 또 튀가지고 부천 갔다가 그 다음에 또 우리 또 그 센터에도 온 사람이 있고 그랬어요. 근데 한 1년이나 2년 정도를 이렇게 거기 한 자리에 머물렀던 사람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기름 부음이 와 있어요. 그런데 6개월짜리들, 3개월짜리였습니다. 여기 가보이 아이고 저 가보이 아이고 또 저 가보이 아이고 여기 가보이 아이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주소 들은 거는 많은데 자기 기회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모임에 왔어도 막 그러다가 또 여기 아닌가벼 하면서 또 딴 데 가가지고 그래. 여러분, 따라서 사람마다 다 부분적으로 받았습니다. 사람마다 다 부분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적으로 받은 것이 본인에게 맞는 거예요. 네. 이게 있잖아요. 청송감호소에 있는 죄인들이, 갇힌 사람들이 온갖 죄를 다 지어서 가 있습니까? 한 가지 죄에 계속 걸려 있습니까? 한 가지 죄에 계속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죄만 이기면 되는 거예요. 네. 그 영이 그 영혼 속의 대장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 거 하나 제대로 싸워 이긴 사람들이 뭐 그런 센터도 열고 사역도 열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인데 하고 다 목사님들, 다 사모님들 되고 90%가 다 목사였어요. 근데 여기 갔다가 윤석전 목사님 뭐 갔다가 또 저기가 아닌가 뭐 갔다가 박보영 목사님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지게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하면요. 내가 영적인 어떤 고지에 못 쓰는 것은 그 사역지가 문제가 있다. 그 센터가 이런 약점이 있어서 내가 안 맞더라 이러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의도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좀 진득해야 됩니다. 진득해야 되고 문제는 밖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럼요. 그럼 니는 문제가 없습니까? 내는 문제가 없습니까? 다 있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이 문제다라는 것을 뛰어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실험해야 될 것인가 몸부림을 치워뚫고 나가다 보면 그의 하나님과 친해집니다. 할렐루야. 그의 하나님과 돌파가 일어납니다. 저도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요, 구룡포에서 8년 이제 지내니까 여러분 저를 훤히 꿰뚫잖아요. 원주희 목사는 뭘 잘하고 대신에 뭘 못하고 어지르기를 잘하고 찝쩍거리기를 잘하고 근데 이런 거는 또 장점이 있고 그렇잖아요. 저도 한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원 목사가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영적 성장을 멈춥니다. 제 한계를 뛰어넘는 속에서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하고 친해져 봐야 별로 도움될 거 없습니다. 네, 하나님하고 친해집니다.
내 인생을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하고 친해집니다. 그의 광야가 돌파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그의 가나안이 열리는 하늘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너 지금 너의 광야를 만났는데 여기 머무르면서 이거 뚫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뚫어주십니다. 12절에 보시면요. 넘어가서 내일 모레 나누겠지만 이 땅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뭘 거두었고 100배나 거두었고 이삭이 돌파했습니다. 장목을 바꿨습니다. 농사 짓는 걸 바꿨더니 100배나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14절은요.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했어요. 시기 질투가 났습니다. 우물을 파고 메웠습니다. 그랬더니요. 그가 이삭이 또 우물 파고 또 우물 파는 얘기가 다음 내일 모레쯤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삭의 삶에서 믿음의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삭은 지금 두 번의 돌파를 경험합니다. 하나는 아내가 아이 낳지 못하는 것을 돌파해냈어요. 두 번째는요. 기근의 문제, 그의 환경의 광야를 뚫고 가는 돌파가 일어났습니다. 누구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돌파해본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비상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틀을 여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환경도 조정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 환경 속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고 남 탓하지 않습니다. 문제 있으면 뚫고 가면 됩니다. 자꾸 미꾸라지 신앙 되지 마세요. 미꾸라지 신앙 되면요. 요리저리 피해 다닙니다. 네. 피해 다닙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에 제대로 된 돌파가 한 개도 없습니다. 무슨 복을 받겠습니까? 무슨 쓰임을 받겠습니까?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뭐 피하려다가 뭐 만납니까? 쓰레기차 피하려다가 똥차에 친. 그처럼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닙니다. 네. 사단의 역사,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 피해서 저 가면 저 있습니다. 사단은 무서워하지 않지만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그런데요, 돌파한 사람은요, 여기서 승리한 사람은 저기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서 실험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를 놓고서 실험하십시오. 그러면 그 돌파가 일어나고요. 주님과 언약이 여러분과 맺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삭이요. 이 두 가지 언약을 지나가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하다가 그의 하나님이 되는 하늘의 영광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덮어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을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주의 백성들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반드시 그 위에서는, 그 믿음 위에서는 은혜가 있게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